성경적인 기도, 골방에서 만나는 하나님.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마태복음 6장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6장 전체 구조 가운데 특별히 지금 1절부터 18절까지 안에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되는 경건 생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다루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구제,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적인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죠. 두 번째는 오늘 나눌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웃사랑, 기도, 금식은 기독교인만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데, 그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어느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나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행해지는 경건의 행위예요. 그리고 금식은 나 자신과의 절제 가운데 일어나는 행위라고 한다면, 기도는 누구와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경건 생활일까요?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직접 맺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경건한 생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인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웅얼웅얼 하시는데, 기도. 자,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다. 나름대로 아마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잘 못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혹시 여기 모인 청년들 가운데 저는 다른 것보다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 혹시 없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걸 도저히 모르겠어요. 기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기도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다음 주부터 저희가 몇 주간 또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몇 주 동안은 기도에 대해서 꼭 또 배우고 싶은 분들은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표준 국어 대사전에 기도라고 찾으면 뭐라고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에게 비는 것 또는 그런 의식을 가리켜서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네이버에 찾으니까 나왔는데, 네이버에 찾은 내용이 이 표준 국어 대사전에 있는 거를 옮겨놓은 거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국어 대사전에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에게 비는 것, 또 그런 의식을 가리켜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를 30살 이후에 믿었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긴 했지만, 제가 쭉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돌아본다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기도를 해오고 살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막연하게 누군가에게 구하는 그런 일들은 하긴 했거든요. 어머니가 쓰러지거나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힘든 일이 생기거나 군대에 있을 때 어딘지도 모르는 허공에 대고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겁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모든 인간은 기도를 합니다. 제가 사진을 좀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한 장 띄워주시면, 자, 여러분이 맨 위에 있는 사진이 어디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세요? 무슬림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그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루에 5번씩 의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오른쪽은 어딜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좀 무작위로 찾았는데 일본이에요. 일본. 신사들, 일본에 그 신사들이 되게 많죠. 거기에 기도하는 거고, 또 여기에 있는 이쪽에 엎드려 있는 분들은 누굴까요?
뭐 스님도 있고 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천주교 성당인데 누가 있죠? 스님이 있네요. 요즘은 천주교에 이렇게 스님도 함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또 한 장 넘겨주세요. 또 한 장 넘겨주시면, 자, 여기는 누굴까요? 여기는 힌두교예요. 인도 사람처럼 보이죠? 그렇죠? 힌두교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여기는 누굴까요? 여기는 우리나라에 옛날에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분들인데, 이 전보로 가면은 우리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막 신들을 놔두고 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실제로 무당이나 이런 분들 보게 되면은 막 하늘에 대고 막 기도하잖아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누구죠? 이 박보검 군의 기도하는 장면인데, 안타깝게도 이 친구가 이분이 있는 곳은 이단이라고 합니다. 예수중심교회라고 하는, 우리도 가끔씩 차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단에 있는 사람들도 어디 있든지 사람들은 기도를 해요. 또 넘겨보게 되면은, 자, 정말 이렇게 다람쥐가 기도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이 갓난 아이부터 어린 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기도한다라고 하면 그 기도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랑,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도랑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00일이 앞두면 교회에만 수능 100일 기도라는 게 아니라 절에도 수능 100일 기도라고요. 모든 종교마다 다 수능 100일 기도를 한다고 이게 현수막이 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를 안 믿건 교회를 안 다니던 종교를 안 믿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뭐 정화서를 떠놓고 기도를 하든지 점을 보든지 무당을 찾아가든지 자기 자녀들 대학 보내달라고 다 기도를 합니다. 모든 종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전 세계 어디서나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기독교만의 특별한 용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라고 할 때 그냥 기도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죠? 성경적인 기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그렇지 않은 기도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 기도가 뭔지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더 기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셀 모임 가운데서 나누고 있는 교재가 뭡니까, 여러분? 그 교재를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말하는데, 저희 교회도 따르고 있는 신앙 고백서를 짧게 질문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98번째 문항, 우리는 지금 1문, 2문, 오늘은 이제 3문을 볼 차례인데 98번째 문항에는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문항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성경적인 기도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한번 넘겨줘 보세요. 넘겨줘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게요. 기도란 무엇인가? 시작!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깨달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여기다 그냥 기도하면 안 되죠. 원래는 성경적인 기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신앙고백서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좀 정의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적인 기도는 바로 이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많은 설명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 설명을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고, 이제 조금씩 몇 주간 여러분들하고 내용이 나올 때마다 제가 좀 다룰 예정인데, 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도 내용하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하고 우리가 가장 큰 차이를 분별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기도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를 하는 행위보다 내가 기도를 누구한테 하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자, 기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종교는 각각 자신이 뭔가의 대상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처럼 믿는 하나님이 되든, 아니면 불교의 부처가 되든, 또 다른 어떤 신이 되든, 아니면 정말 막연한 누군지도 모르는 그러한 뭐 땅이 되든 우상이 되든 해가 되든 달이 되든 누군가에게 대상을 놓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기도입니까? 여기 보면, 자,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기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면 이 사람이 5시간을 기도하든 10시간을 기도하든 엎드려서 하루 종일 있든지 그건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이든지 이단이든지 아니면 정말 신을 믿지 않던지. 제가 왜 이것을 가장 먼저 강조를 하냐면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냥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빠져 있는 기도 안에는 무엇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잘했냐 못했냐라고 이야기할 이유도 없고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가치도 없어요. 저 사람 정말 열심히 기도해. 저 사람 매일 나와서 기도해.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데? 열심을 가지고 기도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진짜 다루려고 하는 것은 다 여기 있는 분들은 오늘 처음 온 분들도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믿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인데 성경적인 참된 기도, 가장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이외에도 또 다른 기도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한번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잘못된 거를 좀 보려고 해요. 좀 다음 장 넘겨주시면, 자,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 성경적이 아닌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올바른 기도가 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잘못된 기도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예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까 제가 뭐가 중요하다 했어요? 기도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대상이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기도의 대상이 중요한데 기도의 대상보다 기도하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계속 외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는 자세나 태도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다이자매 같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 내가 기도할 때랑 내가 혼자 있을 때 기도할 때랑 내 모습이 다르다고 한다면, 내 자세가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기도는, 우리들의 하고 있는 행위는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여러분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굉장히 멋진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훌륭하잖아요. 경건한 종교인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토색,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불의, 정의롭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간음을 하는 저런 나쁜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하고 나는 다르다. 그리고 세리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세금을 갈취해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저런 인간들하고 나는 다르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꼬박꼬박 나의 11조를 내가 믿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인가? 여러분 이러한 삶 최소한 사세요? 우리가 이런 삶을 못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훌륭한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도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결과는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에 의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자,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지금 광서 형제가 자신이요 그랬어요. 자, 분명히 기도를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를 한다고 외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그는 지금 집중하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저런 인간이 아닙니다. 나는 나쁜 짓 안 했습니다. 나는 저런 인간이 아닙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드리니까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끝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오히려 경건하다고 자기의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는 것. 하나님이 그를 모를까요? 정말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또 다른 모습이 등장하는데 본문 7절에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두 번째 잘못된 기도의 두 번째 예가 여기 나오는데 그건 뭘까요? 우리가 보통 기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기도는 많이 할수록 오래 할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사진 보여준 바에 의하면 이슬람 교도인 무슬림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한다고요? 하루에 평균 5번을 의무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늘 지켜야 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알라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일하다가도 멈춰서 그 시간이 되면 딱 그 하늘을 보면서 엎드려서 그 자기의 성전이 있는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5번을 기도하는 게 나쁩니까? 여러분 하루에 5번 이상 기도하시는 분 있으세요? 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나쁩니까, 여러분?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딱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잘 못 지켜서 그렇지. 우리는 하루에 때로는 5분도 기도하기가 힘들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5번이나 시간을 정해서 꼬박꼬박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이 왜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한다면. 자, 중언부언이 뭡니까? 중언부언은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기도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쁩니까,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 나쁜가요? 예수님도 반복해서 많이 기도하셨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반복이 나쁘다. 5번 행동하는 게 나쁘다. 아니면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건 너무나 좋은 건데 중요한 거는 이 기도가 형식적이 되거나 의무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을 하고 내가 대상이 아닌 내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아닐 수 있다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체의 의미보다는 내가 지금 기도를 5번 하는데 의미를 두고 내가 지금 형의 정해진 시간의 의미를 두고 내가 지금 똑같은 말 진짜 그것이 하나님께 올리는 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중얼중얼 반복하는 기도 오랫동안 하는 것만 중요하게 여긴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앉아있는 분들 보면 저 사람은 하루에 30분 이상 1시간씩 맨날 앉아서 기도해.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영혼 없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기도를 하는 자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5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게 뭘까요? 진실로 내가 정말로 내가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은 기도해봤자 얻을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받을 기도의 상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정말 참된 기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올바른 기도는 뭘까요? 올바른 기도를 알아야지 우리가 좀 더 비교가 될 테니까 올바른 기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올바른 기도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참된 기도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성경적인 참된 기도의 올바른 예는 뭐냐면 은밀한 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은밀한 중에가 계속 반복됐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자,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죠. 나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나를 배제하고 지워버리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읽은 6절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 모임은 없애야 됩니다. 혼자 다 들어가서 방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랑은 또 다르죠. 여기서 얘기하는 골방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인용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영국에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로는 골방에 들어간다는 건 나와 주변의 사람들을 배제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하나님만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기도할 때 나를 의식하지 않고 또 남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것을 가리켜서 골방에서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참된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보통 대화라고 얘기 많이 하죠. 기도를 대화라고 말하면 누구랑 대화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시간이고 오직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점점 잊어버리고 누구만 집중한다고요? 점점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도를 하게 될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바리새인과 다른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바리새인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을 불렀는데 누구에게 집중했습니까? 나에게 집중했잖아요. 나 금식했고, 나 간음하지 않았고, 나 토색하지 않았고, 나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세리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세리는 지금 뭐라고 기도합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똑같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그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을 했더니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했더니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된 모습. 하나님은 빛이시고 완벽한 분이시니까 완벽한 분 앞에 있으면은 내 안에 있던 게 다 드러나잖아요. 깨끗한 사람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다 보이잖아요. 정직한 사람을 만나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내가 자꾸 드러나다 보니까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배웠어요. 팔복에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다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소리문답에서 말하는 기도의 정의를 한번 다시 볼게요. 기도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 장 넘기시면 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그 뒤에 보게 되면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깨달아서 감사하는 것이라 그랬죠. 자, 바리새인도 감사를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뭐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내가 저런 나쁜 인간하고 다르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자신에게 나는 저런 차별된 인간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떤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꾸 뜻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렇게 되니까 내 자신의 약한 모습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되겠죠. 그리고는 이런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이렇게 시작하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올바른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배우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씩 더 배우겠지만 이 문장 안에 사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참된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된 기도를 올린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8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잘못된 기도를 올린 자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미 상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나한테 유익을 구하지 말라. 기도의 유익을 너는 전혀 누릴 수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보면 자,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누굽니까? 세리가 나로부터 의롭다. 너희들은 정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갔는데 그가 받을 상이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데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상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세리는 두 가지 상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 받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는 거잖아요. 의가 예수님이잖아요. 두 번째는 그 낮아진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기도하라라고 하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말씀을 배웠으니까 이제 적용을 해야죠.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실제로 적용을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정신없이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이 어떻습니까? 바쁘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 살다가 이렇게 오니까 일단 도시 생활 자체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는지 모를 만큼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일주일이 순식간에 쫓아오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잠자는 시간까지 굉장히 빠른 걸 경험합니다. 이렇게 바쁜 현장, 삶의 현장 속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밀히 교제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이건 마치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시장통, 우리가 성대시장에 있는데 시장에 들어가면 사람들 막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음악을 듣기 위해서 요즘 그런 분들 많은데 아니면 뭐 그 안에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기 위해서 딱 이어폰을 귀에 꽂고 블루투스 이어폰이든 뭐 손으로 된 것이든 이어폰을 끼고 딱 걸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뭐가 들립니까? 주변에 있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음악이면 음악, 뭐 설교면 설교, 여러분이 듣고 싶은 소리만 들리잖아요. 아무리 주변이 시끄러도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폰이 없어도 또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걸어가게 되면 주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도 그 상대방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은밀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기도는 이런 겁니다. 환경은 중요합니다. 기도의 환경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번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골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길거리에 있든 버스 안에 있든 지하철에 있든 심지어 내가 시장을 지나가든 아무리 사람이 많은 시끄러운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집중할 수 있다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을 내가 최우선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을 바라보듯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갓난아이는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 엄마 품 안에 있으면 잠을 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정말 놀라운 신비래요. 그 갓난아이는 엄마 품에 있으면 평안함을 느끼고 새근새근 잡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갓난아이는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오로지 엄마만 봅니다. 엄마 품 안에 있으면 모든 거를 가장 최고의 평안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골방에서 은밀한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져. 왜 어려울까요? 왜 안 될까요?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바라볼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뒤에 보면은 정말 큰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또 한번 보여주십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다 아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 기도하래? 다 아는데?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죠. 이 말씀, 이 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 잘 보세요. 누가 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지금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 간단한 예로 갓난아이는 말을 못해도 그냥 울기만 하면 부모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잖아요. 뭐 아기가 말을 해서 나 배고프니까 젖 주세요. 그러면 젖 주나요? 아니죠. 그냥 울면 젖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어린 시절 여러분 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뭐 필요한 거 달라고 할 때 부모님이 달라고 하면 주고 안 달라고 하면 안 주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알아서 옷 사주고 밥 주고 학교 보내주고 간식 챙겨주고 다 용돈 줘가면서 일일이 다 필요한 걸 일일이 주시잖아요. 뭐 성인이 되면 그렇지 않겠지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왜 부모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죠? 어린아이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무엇이 필요한지 보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상대방의 필요가 보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피조물이면서 부족한 우리 인간도, 우리 연약한 인간도 갓난아기라든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가 보이는데 이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기도 제목을 내놓고 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그 내용은 뭘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요즘 말로 하면 넘사벽입니다. 넘사벽.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벽. 우리가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로마서 5장 7절과 8절 다시 한번 볼게요. 현대인의 성경을 좀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옮겨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혹시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있을는지 몰라도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옛날에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영웅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합니다. 나 저런 분이라면 내가 죽겠어. 그런데 죄인인데 살인자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다 저주하고 진노하고 버리고 죽어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어 지옥 가기에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라운데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속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구원해주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자녀 삼거나 그 사람을 가족 삼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종삼아도 된다고요.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면서 우리를 동등한 인격체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라고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여러 번 듣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만 집중하고 싶어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잘하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고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누가 함께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합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자아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사랑을 지배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아들, 그리스도께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하시는 은밀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8절,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그 8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 만큼 너희를 정말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 사랑이 너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한테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깊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할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 8절 오늘 처음 본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만약에 처음 본 분이 아니라면 기도 제목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 내놓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들 기도한 것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여러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해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 있으세요? 오늘도 하루에 숨 쉬는 거 감사하다고 기도한 적 있으세요? 매일매일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의 필요를 다 하나님께 구합니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시잖아요. 여러분 배우자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만 다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한 사람들도 다 좋은 사람 만나서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결혼 잘 사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께 다 아세요. 근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좀 전에 배운 그 말씀을 가지고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친밀한 교제를 하기 원하기 때문에 다 알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에게 필요한 걸 다 줍니다. 그런데 부모가 언제 기뻐합니까? 아이가 엄마를 쳐다보면서 엄마 배고파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엄마 뭐 도와주세요 할 때 훨씬 더 기뻐하죠. 아이가 5살이 됐는데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알아서 제가 살 들어갈 테니 하산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견하네?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런 부모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너무 섭섭할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부족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 영광을 받지 못하는 분일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무 내가 이렇게 수많은 자녀들을, 수많은 피조물들을 내가 다 만들었는데 이것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 너무 외로워서 돌아버리겠다라고 막 혼자 우울증 걸리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홀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분이에요.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위해서 합니까? 아니요,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계속 셀 모임 통해서 나누고 있는 그 소유리 문답 1문, 제가 1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1문이 뭡니까? 인간의 주된 목적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1문은 꼭 여러분 암송해야 되는데 1문 한번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1문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자,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네,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기쁜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자녀의 기쁨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찬양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여러분 목숨을 바쳐도 하나님은 영광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무서운 말이죠.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막연한 신에게 하는 기도와는 틀립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은 세심한 분이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은밀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도 나누지 못하는 은밀한 모든 것까지도 다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과의 대화가 기도라면, 정말 기도라면 여러분 기도 시간이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그렇죠. 즐겁죠. 생각만 해도 막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들 외롭잖아요. 친구가 없어서 막 힘들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만나 상담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형제 자매가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 와서 대화할 사람이 없대. 너무 외롭대. 그래서 교회에 잘 어울리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분을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분이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 기도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못하죠. 기도 시간을 지겨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아직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아직 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영원한 교제를 이 땅에서 맛보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면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가르쳐 주겠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음 주부터 배울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이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맺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다고요?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데이트를 하라 그러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데이트하라 그러면 시간을 내잖아.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기도가 비성경적인 기도,
사람을 눈치 보는 기도,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참된 기도, 은밀한 기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는 기도, 이 관계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